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항상 예수께 나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예수께 나아오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와 함께 계속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집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생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지만 바울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처음에는 예수를 의지하였다가 자신을 의지하던 것으로 끝나는 이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갈 때만이 참된 만족과 건전한 성장이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 원주기를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부디 여러분들이 성장한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젊고 또 힘으로 가득 차 있는 아침에도 예수와 함께 해야 하고, 짐과 열기를 견디는 낮에도 예수와 함께 해야 하며, 늙어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저녁에도 예수와 함께 해야 하며, 밤이 깃들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최후 침상에 커튼을 드리울 때에도 예수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베드로 1장 4절 말씀인 항상 예수께로 나아와, 이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서도 항상 예수께 나아오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부자이거나 가난할 때에도, 우리가 존경받을 때나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건강할 때나 질병 중에 있을 때에도 항상 예수께 나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유일하신 주님께만 신실해야 합니다. 근심의 밤뿐만이 아니라 밝은 한낮에도 예수께만 나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친구를 찾거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 주위로 눈을 돌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속게 되거나 수치를 당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건전치 못한 신앙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다가 눈을 돌려 모세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행위로 마치려 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는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를 위해 유보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을 죄악의 애굽 권세에서 건져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며 마지막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항상 예수께 나아와야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는 ABC 그리고 G시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21장 6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우리로 항상 예수께 나와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완전한 모습을 표현한 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본문에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완전한 모습을 두 가지 비유로 나타냈는데, 첫째는 갓난아이가 성장하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신령한 건물로 지어져 가는 비유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갓난아이로부터 장성한 어른의 때까지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더욱더 예수께 나아가라, 그 뜻 아닙니까? 예수에게 나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의 생활의 완전한 모습은 계속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출발 여시도 예수께 나아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모든 자연인들은 처음부터 영적 사망 상태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는 생명 있는 자가 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갓난아이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갓난아이 같은 새 생명을 가진 것을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새로운 생명을 갖지 못하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육신적인 출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의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생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태어날 때 갖게 되는 자연적인 생명 또는 육신적인 생명은 70년, 강건함은 80년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영원토록 사는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짧은 자연적인 생명조차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욥기서 2장 4절에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고 하였듯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타고난 자연적 생명의 일정계를 합한 것보다도 더 귀한 생명 아닙니까? 우리는 값으로 결코 따질 수 없는 이 귀한 영생을 눈동자처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이 생명을 어디에? 바로 영혼에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요 또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생명이요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요 거룩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요 곧 생명이 됩니다. 에레미야 24장 7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며 여호와가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직접 주셔야만이 우리는 여호와가 어느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만든 창조주도 알지 못하다니 그 얼마나 마음이 어두운 것입니까? 창조주 안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만드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안에서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기동하고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졌고 우준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인에 대하여 사람들이 안다고 말할 때는 잡지나 TV나 매개체 등을 통해서 그들의 습관이 무엇이고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며 먹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이 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명인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며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탐독자일 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하였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께 나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그친다면 구원에 관계없이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지식을 알고 있으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치지 말고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직접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와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격적인 교제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교제,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영상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인격적으로 가장 가까운 교제, 관계가 형성되고 본능적으로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영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 영혼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요 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영생을 가진 자는 본능적으로 거룩함을 향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우리를 하나님 같게 만들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같은 원칙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살게 해 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한 성품을 갖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선 이것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본능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냉담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미워하는 죄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달콤한 것이 되고 유혹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엔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망이 살아나게 됩니다. 마치 거룩함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소멸해버리는 하늘의 불이 거듭난 영혼의 재단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모든 죄를 태우려고 합니다. 본래부터 있었던 옛 성품과 싸우려고 하고 지금까지 저질러왔던 모든 후천적인 죄들과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고 태우려고 합니다. 따라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죄와 싸우고 마침내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옛 성품에서 얼마나 갈등하며 싸웠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을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영생 가진 바로 영혼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들 영생에 들어오면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들어오면 옛 성품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임을 로마서 8장 37절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면서 옛날 죄와 죄 가운데서 똑같이 사는 자들은 저는 영생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의 투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여러분의 죄와 싸우고 죄를 때려 눕힐 때까지 계속적으로 활동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룩한가는 거리가 멉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능력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와 관련해서 아무 갈등도 없고 투쟁도 없다면 저는 확실히 말하건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영생은 하나님 같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생명은 영원이라는 새 생명과 비교해 볼 때 죽음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있는 그 생명의 여러분들 곧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갑작스레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 육신 안을 들어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어야 될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흙덩어리로 만드는 이 육체가 무너지지 않고 70년, 80년 지탱하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곧 이 흙덩어리가 무너져 바로 흙의 어미의 품으로 먼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받아들인 자는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좀 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점점 자라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생명은 결코 죽지 않은 생명이요 해와 달보다 더 오래갈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심장이 싸늘해지고 큰 바다의 맥박이 멈춰지고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다 소멸되어 간다 할지라도 이 새 생명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였듯이 사람들은 덧없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희생할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덧없는 생명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어찌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를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은 도대체 언제 받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하였듯이 주노니라는 말은 현재형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 영생을 줄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가진 그 영혼인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주논이라는 것은 현재 이 땅에서 받게 된다 이 뜻입니다. 성령이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릴 때 주시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영생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영생의 첫 번째 대상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였을 때 우리가 정말 죽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죽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은 육체가 아니라 죽은 영혼을 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던 그 생명은 영혼에 주신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육체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죽었던 육체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생은 죽었던 영혼을, 부활은 죽었던 육체를 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된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산자가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던 자는 호련히 그 육체가 변화되고 죽었던 자들은 그 몸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영생은 영광 중에 점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점점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본문의 갓난아기라는 말은 죽었던 영혼이 살았던 신학의 첫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와 완전히 성숙한 어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제 막 영생을 받은 갓 태어난 신자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장성한 성숙한 성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체를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 자란다고 해서 불안자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완벽한 인간입니다. 손과 발 모든 신체 기능이 완벽하게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 없었던 신체 기관이 또 생깁니까? 손이 또 하나 나오고 눈이 또 하나 달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상태 그대로서 점점 완숙해지는 것뿐입니다. 좀 더 성숙해지는 것뿐입니다. 좀 더 지각 능력이 높아지는 것뿐입니다. 이 영혼도 똑같다는, 영생도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성숙을 해서 예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녀로 거듭난 갓난아이 같은 초신자들은 본능적으로 신령한 젖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영생을 수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 영혼은 신령하고 순수한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해 주던 은혜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였을 때 그들은 어머니에게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혼자 힘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스스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어린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린아이가 순전한 젖을 맛보았다면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더욱더 그 젖을 갈망하게 됩니다. 젖을 먹을 시간이 돌아올 때가 되면 그 아이는 계속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그 장소에 도달해 안길 때까지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고 깊이 있게 넘쳐나는 그것을 거듭난 영혼으로 본능적으로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이 말씀의 것을 먹어야지, 나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어야만 내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구원에 잘할 수가 있어.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썩은 음식을 찾아다니는 여러분들이요, 세상 지식을 찾아다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산자입니까? 도대체 죽은 자입니까? 만일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지 못하게 된다면 그 어린아이 초신자들은 영적으로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젖을 공급하는 장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말씀의 젖을 공급해야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있고, 배부르게 먹은 자들은 다투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만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말씀의 젖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고픈 중에 서로 다툼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어린아이가 자라나게 되면 여전히 그들은 자라나서도 아침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알고 식탁으로 나옵니다. 집에서 가족의 식탁으로 나와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15, 16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전과 똑같던 식탁으로 나와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서 다른 것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들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린애 같은 신령한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의 떡과 고기를 먹으려 한다는 이 뜻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요구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예수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신발이나 옷을 얻기 위해서도 찾아옵니다. 좀 더 규모가 큰 것, 좀 더 비싼 물건들을 얻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들은 부르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항상 어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한 항상 예수께로 나와, 이 뜻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온전한 생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다 예수 안에 두셨음을 이렇게 말하세요.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어디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따라서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공허와 허무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감은 심장의 고통처럼 계속 늘어만 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늘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넘쳐나게 쌓여 있습니다. 시간과 영혼을 위한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위한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요구하지 않은 것들조차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채우는 것이고, 여러분들 입을 넓게 열려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며?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부족한 것을,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왜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같은 진리를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손을 넣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냐. 그러니 여러분들 역시도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예수께 나오도록 하십시오. 좀 더 자주, 좀 더 많은 이유를 갖고 예수께 나오도록 하십시오. 좀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 좀 더 큰 기대를 갖고 예수께로 나오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께로 항상 나오는 것이 크리스찬의 온전한 생활의 모습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크리스찬의 생활 모습을 건물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에서는 건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건물은 최초의 기초석과 그 기초 위에 옮겨져 세운 돌로 구성되어집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생활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묘사 아니겠습니까?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가 기초석이 되고 성도들은 그 위에 놓여진 산돌들이 되어서 지어져가는 신령한 전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콘크리트 건축물이 예배의 참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 모여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성도들, 생명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신령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는 이와 같이 살아있는 남자와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살아있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성전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성전은 살아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전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도 잠시 동안 그것을 예배의 중심으로 삼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을 지나치게 신성취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웅장함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성전을 세우겠다고 제안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였나니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오히려 거꾸로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늘이 그분의 보좌이고 땅이 그분의 발등상인데 인생들이 그분이 거할 처소를 어떻게 짓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한 것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웅장한 성전을 기뻐하셨다면 오늘날까지 그것을 보존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성전이 밤의 꿈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을 보십시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이 와르륵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에게 웅장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령한 집을 세울 고귀한 일에 힘쓸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예배 제도를 짓는 일에 혈안이 된 거칠의 건축범을 보게 되면 교회가
내적이고 신령한 예배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나쁜 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호세아 선자는 호세아 8장 14절에서 이런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릴수록 외형적인 건축들을 세우는데 애를 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건물에 대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주와 비교할 때 사람들의 모든 건축들은 어린아이 장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천사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 소리쳤습니다. 욥기서 38장 7절을 보십시오.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래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창세기 1장 4절 말씀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어진 신령한 전에 대해서는 크게 기뻐하고 노래하셨다고 합니다. 스바냐 3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계신 이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생활 모습이 건축물로 또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모리아산 꼭대기에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성전 기초 속에 놓여진 돌들은 산 아래 채석장에서부터 떼어내 그곳 높은 데까지 옮겨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51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근원은 바로 죄악의 반석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덩어리에 붙어있는 하나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뿌리, 근원을 뜻하고 있듯이 태어날 때부터 너희도 죄인들이었다 이 뜻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타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악의 덩어리에서 죄악의 반석에서 떼어내 성전의 기초 속에 되신 예수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세상 것들로부터 떼어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채석장에서 떼어낸 돌을 다듬어서 산꼭대기까지 끌고 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과연 그 거대한 돌을 어떻게 그곳까지 옮겼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끌고 당겼을 것입니다. 산으로 끌고 올라갈 때는 너무 힘에 붙여서 곧장 올라가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빙빙 돌면서 겨우 그 장소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죄인 하나를 완악하고 교만한 죄인 하나를 예수께로 이끄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친구의 권유도 있어야 되고 부모님의 설득도 있어야 되고 목사님의 간절한 말씀의 초청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설득하고 기도하며 전도한다 할지라도 이 완악한 죄인 하나를 예수께 인도하기란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또 다른 권능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그때 사람들 이끄게 했다고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아래까지 내려가시지만 부활 승천하사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 영혼들을 이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의 반석에서 분리시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기초석 위에 옮겨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옮겼다면 기초 속에 질서 정렬하게 반듯하게 똑바로 쌓아야 됩니다. 기초석과 똑같이 맞춰놓고 다른 돌들과 정확하게 귀를 맞춰야 되며, 또한 모든 부분들이 확고하게 움직이지 않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건 역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초석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기초석 예수만 의지하게 만들고 전적으로 올바르게 귀가 똑바르게 맞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께 점점 맡기며 주가 인도한 대로 순종해 나가는 이 전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들을 통해서 예수께 순종을 배워 나갑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말하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을 경고케 하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놓여진 돌들은 그때부터 정해진 위치에 정해졌다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초석을 계속 무게로 누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밑을 누르게 되면 나중에는 서로 돌과 돌들이 달라붙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옛 성벽을 보게 되면 돌들과 회반죽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마치 산돌 같은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대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수와 하나가 된 완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형통한 기도의 축복도 따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로만 나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삽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눈치를 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자식들과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세속적이고 유선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호된 책망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니. 그들이 캥기는 것이 많았나 보죠.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런 죄를 저질러 왔다 이 뜻 아닙니까? 바로 이들의 머뭇거리는 신앙 때문에 하늘이 문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왜 기근이 처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친 것입니까? 항상 예수께 나오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위선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제 돌이켜 예수께만 나오는 올바른 크리스찬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